예, 오늘 기독교인 기초 25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과 그리고 헌금관, 물질관과 헌금관이 같이 통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경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자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데 불신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경제관, 물질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물질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부욕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또 우리의 부요함이 물질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거를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게 되거나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이 섬기는 법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섬길 수는 없냐?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이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양단 간의 하나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목적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고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꼴이고 목적이 된다. 근데 불신자의 목적은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재물을. 그게 이제 만몬을 섬기고 사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래서 불신자와는 분명히 물질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데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지금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팽배한 시대라고요. 그때 당시도 그랬겠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을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부담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이 여유로우면 좀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찾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물질에 많이 휘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 만몬을 내려놓을 수 있냐, 만몬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자,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에게 반드시 거치는 훈련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 중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훈련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정립, 그리고 연단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그리고 헌금관, 오늘 물질관 그리고 헌금관인데, 헌금관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물질관이 정립된 자만 사실은 바른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금은 많게 한다 적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몬적인 원리가 아니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헌금관입니다. 이 물질관이 정립 안 됐는데 바른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특함을 받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헌금을 잘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11조를 잘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 그럼 이건 벌써 뭐가 틀렸어요? 물질관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관도 세상 만몬신을 섬기는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 먼저는 뭐냐? 헌금관이 아니고 물질관부터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굉장히 난해한 비유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거든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밭이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부재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상주하면서 종을 거느리는 게 아니고 타국에 멀리 가면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청지기에게 자기 재물들을 그리고 농사일을 다 맡기고 자기는 가는 거죠. 이 부재지주가 당시에 많았는데, 부재지주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부재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있지만 이 청지기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왜냐?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인의 재물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요, 자기가 다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재지주,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재지주가 어느 날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는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시킨다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다 결산해놔라,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일단은 소문이 이 사람이 주인 재물 가지고 지 이득에 나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감사를 하고 짤을 심산으로 심판을 하려고 사실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랑 유사한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이 한 죄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을 하면 그럼 나는 큰일 났다, 틀림없이 나는 청지기에서 잘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육신이 빈약해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늘 이거 그냥 경제 관리 이런 것들 하다가 땅 퍼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묘안을 낸 게 주인에게 이 빚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에게 100만 원 빚이 있으면 내가 50만 원에 해줄게. 이래가지고 이 빚을 갖다가 탕감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100인데 50이라고 고쳐 적어 놓으면 이것 또한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행위잖아요.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은 100인데 지멋대로 50으로 탕감을 해줬으니까. 근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가만히 듣더니 그놈 참 똑똑한 놈이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총명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지혜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겨라. 그리하면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이게 좀 난해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전에 나쁜 짓 한 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 이후에 한 짓도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도리어 참 지혜로운 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들을 배워야 된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너희들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한 것들을 보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나쁜 짓을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난해한 이 비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끝까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심판의 날,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이거를 나중에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수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애쓰면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슨 말이죠? 주님이 찾아와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올인해야 된다.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멍청하게 계수할 날이 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비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만 못하구나. 그럼 너희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거냐? 이제 이게 또 난해한데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죄인이지만 목숨을 내가 내려놓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럼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본문은요, 이 비유는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 끝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자,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불의한 청지기랑 이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재물이 아닌데 내가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 상태를 보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재물을 사용하는데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와 사겨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사겨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럼 그 불의한 재물이 뭐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거는 네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죠? 청지기. 아버지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나의 모든 소유가 네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관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네 재물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친구 예수를 사귀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네 재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너는 뭐냐? 청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물질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라고요. 오늘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에서 또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죠.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구원받은 나 자신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도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게 이제 물질관에 대한 가장 불신자랑 다른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배경은 고린도전서 3장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나는 바울 제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게바만 내게 아니고 난 게바파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세상도 미래의 것도 모든 걸 너가 다 가지고 있다. 만물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지금 만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좋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는 그것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 만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가 주인 같아? 아니, 너는 그리스도의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다수가 빈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세상의 것, 가진 것, 사람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너희들은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걸 몰라? 왜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유업으로 이을 대리 통치권자로 부름받은 왕들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거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설치고 이럴 존재가 아니야. 다 너희 거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중요한 거는 너희는 너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야. 왜 너희 자신이 뭘 소유한 것처럼 자랑하고 잘못된 것을 의스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질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 법적으로는 내 소유이지만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거 내 것 아니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다. 근데 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재지주가 잠깐 맡겨놓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청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사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일부만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만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헌금할 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헌금관은 지금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다윗의 고백이 정확한 헌금관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아버지 것의 일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못 드리니까 일부를 아버지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왜? 그 원래부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다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것의 일부만을 돌려드린 거예요. 사실은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올바로 정립된 물질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단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자, 정직한 마음이래요. 이게 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죠.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도 드리는데 자원해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헌금하는 데 가가지고 헌금함 쳐다보면서 어떻게 헌금하는 거 보고 있었대요. 보통 헌금 여러분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뒤에 헌금함에다 그냥 집어넣고 오거나 혹은 또 계좌이체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헌금을 계좌이체 하는 건 없죠. 헌금함이 있는 곳은 뭐 가끔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 헌금 바구니 돌리죠. 헌금위원들이. 지금도 대형 교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헌금위원들이 한 120명이 쫙 흩어져 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못 두고 다니거든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헌금이 잘 나와요. 왜 그러죠? 안 하면 헌금위원이 사람이 다 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계속 헌금 안 하네. 이거를 사람이 보니까 계속 안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을 이제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막 돌리는데요. 헌금 안 하면은 끝까지 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와서 뒤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 헌금을 하니까 사실 어린이 예배 헌금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헌금 안 하니까 계속 서 있어. 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꺼내서 헌금을. 아, 어린이들이 헌금함 돌리면 이거 많이 거치겠구나.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근데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모르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또 안 하거든요.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지? 이걸 보고 계시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고드란트는 작은 돈이에요.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의 거의 16분의 1 혹은 3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이라고 쳐도 뭐 한 6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죠. 하루 뭐 10만 원 번다고 쳤을 때 일용직 해서 한 6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이 과부가 드렸고, 그다음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들이니까 풍족한 돈을, 더 많은 돈을 넣은 거죠. 부자는 많이 집어넣고 이 과부는 한 고드란트를 집어넣었다. 이걸 예수님 보시고 제자들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다른 많은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그 모든 소유가 뭐였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맥을 보면, 뒤에 보면 성전을 쳐다보면서 이 과부의 고혈을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관, 이것 자체를 일반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깨뜨리는 이야기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많이 넣었으니까 헌금 많이 하네 라고 하는데 6천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넣은 과부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헌금하고 있는 거다, 이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양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양으로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죠. 근데 이 과부가 집어넣은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이랑 그 집어넣는 것, 헌신 자체가 부자들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집어넣었다. 자기의 전체를 다 쏟아 넣었으니까. 자, 원래 아까 물질관에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나 자신 또한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원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원래 원칙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넣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넣느냐 적은 것을 넣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모든 것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왜 그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가서 넣어라,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넣은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11조도 이렇게 잘하니까, 나 하나님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잘 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걸 다 하려면 그 중에 일부를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나는 이렇게 이것도 11조를 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11조를 하면서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못 드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올바른 11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아니죠. 11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조밖에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원래는. 모든 헌금은요, 사실은 한 가지 원리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 인생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행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기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쪽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드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 못 드리는 이 죄송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데, 항상 마음 다른 편에서는 다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는 나의 이런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헌금 잘했다고 뻐긴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좀 전에 말한 그 기준으로 헌금하지 않는 한. 일단 한 가지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마음으로 즐거이, 오늘 다윗이 드리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5절에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로 강압적인 것, 혹은 뭔가 내 의를 채우기 위한 것, 그리고 그걸 냈기 때문에 이제 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즐거이 내되, 즐거이 많은 것을 내고도 오히려 다 드리지 못해서 다 드려 하는데도 못하는군요, 이 부분에 대한 긍휼함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헌금 행위라는 거죠. 많은 그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의를 쌓는 것처럼 헌금을 강요를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서 뭐 복 주신다,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헌금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끔 꼬시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잘못된 설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헌금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보 헌금을 하는 것들 자체는 내가 이 땅에서 써야 될 것들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포기하냐라고 한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불신자와 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물질,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자도 필요하지만 신자도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 다 내려놔야 정상인데 어느 정도라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 이것들에 대한 부인과 포기와 돌아섬,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진짜로 오늘날에도 이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이 빈민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철 같은 거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주면 뭐 680원 받고, 이런 사람들. 근데도 그거 없으면 설탕물도 못 먹을 형편이라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런 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KBS에서 찍은 게. 근데 그렇게 하루에 680원 고철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인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같이 이렇게 어렵게 아이들이 살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은 교육 잘 받으라고. 말이 돼요? 하루에 680원 버는 할머니가 5천만 원을 갖다가 내놓더라니까. 자기가 안 먹고 아껴가지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막 PD도 막 찍으면서 울고 막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헌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많다고 내는 게 아니고, 많다고 낸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의한 재물, 아버지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쓰냐, 사실은 이 이야기거든요. 헌금의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일부 돌려드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하면서도 그 희생이 온전치 않음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 세이브 해놓을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는. 헌금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관, 헌금관, 그럼 세 번째로 헌금의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에 대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11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11조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한 성경의 언어를 바울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연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5장 26절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제,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헌금, 연보를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구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같은 교우로서, 같은 성도, 같은 가족, 한 지체된 교우를 성도를 위해서 내놓는 정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거죠. 깊은 사귐을 하는, 깊은 교제를 하는, 그것을 연보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제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구제를 왜 하냐? 같은 성도로서 깊은 정을 함께 나누고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모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디아코니아는 디컨, 집사,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집사인데, 집사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섬기는 자예요. server. 그래서 디아코니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왜 도왔냐면, 이방 교회들이, 바울이 사역한 이방 교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헌금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혹은 자선 행위로서 사실은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선 행위라고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좀 흘려내보내는 게 자선 행위라고 한다면, 이걸 자선 행위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오히려 거꾸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방 교회에 비하면은 훨씬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자선을 행을 베푼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당연히 마땅히 높은 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섬기는 형태로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섬긴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높은 자에게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연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보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적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당연히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될 것을 섬기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도 사용된 동사거든요. 헌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실 예수님 섬김받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보내줘야 될 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땅히 섬겨줘야 될 대상으로 알고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줬다고요.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한다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미국 교회 욕을 자주 해서 그러지만, 어떻게 한다고 헌금을? 내가 돈 내니까 이 교회 돌아가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치 있고 내가 높여야 될 자를 내가 섬겨주는 걸로 지금 헌금을 하는 멘탈이 아니죠. 근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섬겨야 될 대상을 섬겨주는 것으로 사실은 된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당연히 내가 받들어서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삼고 섬겨주는 거죠. 힘을 다해서. 그 다음 또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8장 4절에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카리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카리스를 은혜라고 해석을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거 디아코니아죠, 참여함, 이거는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다 쓰였거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이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우리나라 성경 은혜라고 뭐 다른 데서 해석하는 대로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은혜를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특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뭐라고요? 특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전, 특별한 권세, 특별한 권력,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을 특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은혜 없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뭔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섬기고, 그 특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깊은 정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게 사실은 헌금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사용한 단어 가지고 살펴본 헌금,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좀 어렵죠? 세 번역이 쉬운데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개인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3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재어본 즉 15멜이더라,
이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15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15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더 많이 거둔 사람이 덜 거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소리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내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을 괴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헌금이지 기쁜 마음으로 안 하고 의무로 하거나 혹은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거나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까지도 바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 1절,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언제요? 매주 첫날에. 이게 우리로 치면 주일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였다니까요. 그때도 이게 하나의 증거,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일에, 그러니까 정한 때에 매주 첫째 날에 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저축을 해서 모아두고 내가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막 모으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 헌금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마음 내킬 때 하고 이게 헌금이 아니고 정한 때에 내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정한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운영을 할 때 유익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이러면은 이 일관성이 없으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일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고 내 수입에 따라서 하되 단 정한 때에 그건 각자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쁜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정한 때에 그리고 정한 수입의 일부를 확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확정되었으면 그것은 힘들더라도 그것부터 떼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1조는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11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정신은 똑같아요. 11조가 이야기하는 정신은 뭐냐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11조를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도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증표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의 헌금관, 물질관, 내 모든 것은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11조 정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을 해라. 이거는 이제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단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원래 기본은 10분의 10이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그걸 11조의 이름으로 내는 사람을 너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내는 사람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확정한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떼놓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11조를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거는 11조를 하라 안 하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물질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 이거는 각자 마음이지 10분의 1을 해야 된다. 옛날처럼 구약처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라고요. 단 나는 10분의 1은 못하겠어. 형편상. 그거 하면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없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내 수입에 한 20분의 1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확정을 했어. 1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5만 원은 헌금을 해야 되겠어. 확정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떼놓고 나머지 95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떼놓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헌금은. 정하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떼놓고 나서 그걸 의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 기본적인 마음이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내가 마음에 끌린다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놨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 다 했어. 그럼 이제 헌금 10만 원을 못 하잖아요. 그 10만 원 빚을 내 가지고 해요. 틀린 겁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려면 90만 원 가지고 살고 10만 원 헌금을 하는 거지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또 10만 원을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거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옛날에 헌금하는 분들 보면 가난하고 힘든데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오면 거기서 무조건 자기가 작정한 거 그냥 끊어놓고 없는 걸로 치고 사는 거예요. 저축을 해도 여러분 똑같거든요. 적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거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빠져나가게 해놔도 다 쓰고요. 빠져나가도 다 쓴다고. 돈 모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금 모으는 것도 빠져나가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 원래.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첫날 따로 준비하고 계획에 따라 수입에 따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헌금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에 매일 필요 없다. 단 11조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왜 10분의 1을 떼냐?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띄는 거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사실 11조 떼는 거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떼면서 애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헌금을 즐거이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내면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인간은 다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분의 1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 냈으니까 나 다 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게 아니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10분의 6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 못하겠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훈련.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을 나를 위해서 쓸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들을 위해서 교회에만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다른 곳에 해도 괜찮다. 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소속원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데 그거는 하나도 안 돌아보고 다른 일 그것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속하게 했으면 1차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살폈는데 그래도 넉넉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른 공동체 혹은 다른 사역 이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저쪽에 돕겠다. 그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거는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넉넉지 않고 딱 맞게 돌아가니까 뭐 교회 건물 그다음에 거의 뭐 사례비 뭐 사택 뭐 이런 데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모이면 사실은 이 연보는 어디에 신경 써서 1차적으로 써야 되냐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목사뿐만이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 아니라도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의 어렵지 않도록 살펴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우는 것도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뭐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넉넉하고 돈이 많으니까 이방에 풍족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쫄쫄 굶고 있으니까 연보를 해서 서로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궁핍한 형제가 없도록 돌아보는 구제 사역에도 구제 사역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안에 있는 사람부터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교역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부인하고 내 자신이 써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는 멘탈은 어떤 멘탈이냐? 주의 것을 내가 주님께 일부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멘탈은 어떻게 되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그 일이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사역에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정한 시기에 뜻을 정해서 그것은 무조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세워놓고, 물론 사람이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못했을 때에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는 거예요. 정한 게 없으면 내가 연약해서 뭐 했다 못했다는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 그래서 잘 지켜도 유익이고 잘 못 지켜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유익이다. 그래서 긴 이야기들 했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질관과 헌금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부분들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근본적인 그 정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헌금, 물질관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교회 나가면서 내 헌금한 거 다 돌려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낙장불이 낙장불이 하나님한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헌금한 거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니까요. 말하자면 내 헌금한 거 돌려내. 이거 자체가 사람한테 하고 기관한테 한 거고 내가 여기를 떠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 헌금이 처음부터 아닌 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틀린 곳에서 내가 헌금을 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나는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헌금했는지 알잖아요. 그 속여 먹은 놈은 속여 먹은 놈이라도
이 말씀 왜 하냐면 이전에 쏘가가지고 내가 헌금했다 이런 생각 멘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왜? 그때 내가 쏘가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지? 그때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헌금이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예수님 보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헌금 돌려주세요. 헌금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중심으로 바친 거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관, 헌금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 하나님 분명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관과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물질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헌금관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립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